5월 31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어제는 우리가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사도가 보았던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그 둘레 주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날파 소리가 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보좌와 그 주변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마치 지존한 왕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한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위엄과 장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묘사에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요한이 계시의 음성을 들었지만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만드신 태양 그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명이 됩니다. 가까이 가서 태양의 실체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것은 그 보좌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사역과 은총과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엄한 위엄과 심판, 언약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감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24보좌가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명이 앉았더라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명을 시행하는 하늘의 12영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 주변에 가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세상의 눈을 뜨면 땅의 것만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보좌를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었다고 했고 6날개가 있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자는 왕권을, 송아지는 힘을, 사람은 영성을,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에게 있었던 앞뒤 가득했던 눈은 사방을 살피는데 그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기 정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영성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늘 보좌와 그리고 나를 살피는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자기 안에 영성과 믿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눈을 떠서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살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